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한번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제1권사의 주관으로 주일 오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1권사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뛰는 그 권사님들 중에 그래도 제일 어른들이 아닐까. 무엇보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날의 여주교회가 있도록 또 힘써 그 수고 땀방울을 흘리고 또 기도의 열정을 뿌려서 오늘날의 여주교회가 있도록 자양분이 되어주신 귀한 분들이 아닐까. 이분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헌신과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룻기 말씀을 좀 보고 있어요. 의도했던 건 아닌데 또 보다 보니까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일권사의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이 저녁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제목을 사랑받는 사람, 감동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감동받는 사람, 그게 저입니다. 그것까지 하셔야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감동받는 사람, 그게 저입니다. 아멘. 룻기 전반을 통해서, 전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현재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기 위한 방편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과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 구절구절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이 패배자요 부끄러운 실패자의 모습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때로는 그래도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손을 내밀려고 하지만 쑥스러워서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하나님의 그 품과 말씀의 그 울타리 안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있어요. 나는 생명을 주되 너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응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어주셔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 생명으로 부유케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룻과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망가진 인생,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오미와 그리고 룻의 인생같이 보였지만 룻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절망 속에 있든 그 삶이 얼마나 암흑 같은 어두움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3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인생에 임하면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들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추억 같은 메시지를 잘 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목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꼭 얹고 꾹꾹 눌러서 안수기도 해준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냥 통로일 뿐인 거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참한 인생,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절망의 인생에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미 주님 품 안에 있지만 주님 품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 품 안에 울타리에 있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룻기의 말씀이 몇 장 되지 않아요. 5장도 채 되지 않는 이 룻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고향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왔던 룻을 향해서 사람들이 붙여줬던 명칭과 수식어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식어는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것은 모압 그리고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 모압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계속해서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압 여인이라고 그녀를 부르는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녀를 향해서 룻이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룻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차별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문화 속에서 모압 여인이라는 두드러지 있는 그것도 하대받을 수 없는 그 명칭이 불려졌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누구누구 엄마보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더 좋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엄마도 참 좋지만 그래서 저는 제 아내 얘기 그만하라고 해서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전 집에서 아내 이름을 부를 때가 그래도 종종 있어요. 아내 여보라고도 부르지만 제 아내가 또 아내로서의 또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룻도 모압 여인 모압 땅에 잘 살고 유명했다면 존중받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룻이라고 불려졌던 그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 보아스를 주목해서 한번 봤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내 밭에 그냥 있어서 이삭을 주워. 내가 밭의 일꾼들에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부담 갖지 마. 그냥 편하게 와서 주워가면 돼. 내 일꾼들이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시해 놓을게. 걱정도 하지 마. 혹여나 남자들이 취군될까 봐 신경 쓰여 그것도 걱정하지 마. 이삭 줍다가 목이 마를 때 있지? 저기 물통 보이지? 내가 물을 준비해 놓으라고 한 거야. 너 가서 저기에서 목이 마르면 물을 떠다가 그냥 편하게 물을 마시면 돼. 모압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룻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양식을 구하러 여러 군데로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양식을 줍고 내가 준비한 물도 마실 것을 배려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한다면 어땠을까요? 우린 지금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니까 이 상황이 내일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냥 이 안에 빨려 들어가서 내가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냥 은혜가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은혜가 이 룻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에게였다면 이런 얘기였겠죠. 신이야, 배고프고 목마르고
뭔가 힘겹다고 해서 나 떠나지 말고,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내가 공급해 줄게. 그 필요한 것들 채워줄게 라는 그런 음성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한 것을 모압 사람 같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던 룻에게 주셨던 은혜이고, 은혜를 기대할 수 없었던 신분이었던 룻에게 주었던 은혜이고, 우리가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자식처럼 대해 주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다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특히 구별해서 자녀 삼아 주신 룻과 동일한 처지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엎드린 채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자신에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는지에 대해서 묻는 룻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 말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쉽게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소문으로 듣던 룻이다 하니 난 너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 내 소문을 들어서 벌써 나는 알고 있어. 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다 죽었는데 그 후로도 시어머니 홀로 남았는데 너가 모시고 살아왔다며, 여기까지 쫓아왔다며, 나오미가 너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며,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고향 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 땅까지 왔다며, 낯선 땅에 와서 산다는 것이 너 쉽지 않을 텐데 너의 착한 소문이 이미 온 동네에 다 퍼져가지고 나도 들어서 알고 있어. 내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왔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복 주실 거야. 이런 대화가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고 갔던 것입니다. 룻의 착한 행실과 룻의 착한 마음은 이미 소문이 날대로 다 나 있었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 착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룻의 착한 마음과 행실은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착한 행실과 착한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착한 마음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착한 행실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저희 교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주교회 너무 좋다. 무엇이 특히 좋냐면 많은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참 묵묵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맡겨주신 주의 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 교회 구석구석과 수많은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맡은 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계신 장로님들을 많이 봤고 우리 권사님들을 많이 봤고 우리 집사님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적당하게 교회들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오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 분들을 옆에서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복이었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본을 보여주신 많은 것들을 목회자지만 목회를 하고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지만
제가 더욱더 겸손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지속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 착한 행실과 그 착한 마음을 따라서 힘써 그 길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아름답게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살아가려고 더욱더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하셔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것이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꿔가세요. 그리고 감동받는 사람으로 그 삶이 주어지고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감동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에 룻과 같이 착한 마음과 행실로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과 자리들마다 위로부터 주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감동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격려는요, 룻을 굉장히 흥분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하고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좀 흥분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 마음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하고 열심히 좀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저희 교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그냥 말로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그만한 깜도 되지 않고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거 하나 보시고 그냥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 거겠죠. 그런데 그게 저에게 흥분이 되고 그래 내 안에 부족하지만 한 번 더 힘써 달려가 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룻에게도 보아스의 격려가 그녀를 흥분시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무관심하게 지나쳐도 여러분, 그 누가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면 됐을 텐데 보아스는요, 주변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룻을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 말하면서 룻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룻의 찌든 인생에 위로가 되었어요. 룻의 이 곤고한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칭찬이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격려가 얼마나 큰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계신 그 누구가 이 이야기에 여러분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누구도 격려가 있을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저와 동일한 마음이시라면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동일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 안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다 비슷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제 안에 명확하게 기준으로 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더 이상 설득의 시대가 아닙니다. 설득해서 설득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공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정에 목말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인정이 너무 인색하기도 하고 공감에 굉장히 인색하기도 한 그런 척박한 사회 속에, 그게 교회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결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처럼, 보아스처럼 낙심한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할 것을 한번 결심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홀로 있는 누군가에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삶을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 큰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랑받고 감동받는 하나님 이 룻과 같은 인생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는 복된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허기도 지고 배도 고프니까 한 곳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일꾼들이 보아스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을 룻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멋쩍지 않았을까요? 본인 딱히 먹을 게 없는데 어디 가기도 그렇고 거기 있기도 그렇고 저들은 차려놓고 뭔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룻도 역시 배고팠지만 그녀가 마땅히 서 있을 곳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멋쩍게 구경을 해야 하는데 그 자리가 저라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14절을 보니 그때 보아스의 음성이 룻에게 들려와요. 룻, 너 왜 거기 그러고 있어? 이리 와서 여기 떡 있어. 떡 먹어. 여기 맛있는 꿀도 있어. 이 떡 가지고 꿀에 찍어 가지고 한번 먹어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와서 함께 먹자.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멋쩍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익히 많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러자니 불렀는데 안 가고 외면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마지못해서 자리에 앉았던 룻에게 보아스가 음식을 따로 건네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친절과 사랑에 룻이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치자 룻은 눈치껏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어느 회사의 직원이 되고 또 내가 이 분야에 많이 일을 안 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배워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혹은 가진 것이 없어서 뭔가 공급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많이 이게 예민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눈치 아니겠습니까? 이 룻도요 눈치가 있어 눈치껏 일어났을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하는데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 뒤에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였어요.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이보게들, 곡식 빼면서 저 여인이 있으면 곡식과 곡식단 사이에서 이 이삭을 줍도록 해주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보아스의 이 건네는 이 말 속에 무엇을 느꼈냐면 계산적이지 않구나.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많이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계산이잖아요. 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것만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보아스는요, 이 룻을 대할 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고 다른 마음으로 그녀를 그냥 하나의 일꾼 혹은 아무것도 없는 정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달고 다른 마음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깊은 관심과 사랑이 가득한 배려를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를 대우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꼭 마음에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 여인이 뒤따라오면 일부러 이삭을 잡아서 뽑아가지고 뿌려. 그래서 그가 줍줄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 못 채게 하고 주울 때 또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줘.
저는 이 보아스의 두 번째 말에 전 또 무엇을 느꼈냐면, 인색하거나 야박하지 않은 이 보아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워가기만 해도 곡식단 사이에서 죽기만 해도 얼마나 감지덕지하겠어요. 근데 야박하거나 인색하지 않게 떼서 뿌려서 마음껏 걷어갈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그들의 대화 속에 룻에게 직접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뒤를 돌아봐서 고맙다는 말을 건네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못 들은 척하고 가기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깊은 감동 속에 룻은 계속해서 행복한 고민과 갈등을 했을 거라고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은요, 스스로 정말 힘들고 힘겨운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저 그렇게 살 운명이라고 그냥 수긍하며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름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니까 힘을 다해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이라도 죽기 위해서, 그런 이방 여인이라는 대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 죽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큰 은혜가 임하죠. 정말 복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아스. 그는 룻에게 물을 주더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식탁에서 음식도 건네주며 같이 먹자고 합니다. 분에 넘치도록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보이지 않는 등 뒤에서 또 잠시 뒤에 나지막한 말이 들려오는데, 책망하지 말고 눈치채지 말고 그냥 뽑아서 마음껏 주워갈 수 있게 해줘 라는 얘기도 들려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에게뿐만 아니라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이게 비전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자리든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린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잘것없는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셔서 정말 그 경이롭고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실까? 여러분, 꼭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구별된 그 삶의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그 삶을, 말씀을 풀어가면서 삶으로 직령하며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며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룻에게 주어졌던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나의 가치와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그분의 감동이 주어질 거예요. 우리 지금 좀 말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좀 이런 말씀으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막한 곳에 홀로 내버려진,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과 같을 거라 생각해요.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배려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향한 관심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고 오늘도 감동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큰 사람들입니다. 반주해 주셔도 돼요. 왜 이렇게 눈치를 보시고 네, 기도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저나 여러분이나 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속 깊은 주님의 마음과 은밀하고 세밀한 관심과 사랑, 그분의 배려에 눈물도 흘리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감동받는 삶을 넘어서서 그동안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삶을 앞으로도 누려가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이를 좀 넘어서서 누군가의 눈시울을 붉어지게 할 수 있고 그 눈을 적실 수 있는 깊은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지닌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고 여러분 얼마나 냉랭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 가득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냉랭함과 삭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감동을 전하는, 그렇게 존귀하게 주님께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복된 생애,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